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를 붙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군호가 있다면 뭐 같아요? 아마 충성일 겁니다. 충성하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배신하거나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한 충실함과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배신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사람을 혹은 그 조직을 위해서 충실한 헌신을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충성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충성에 반대되는 개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줄 압니다. 하나는 실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흑묘, 백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흰 고양이죠.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상관없다. 경제를 부흥하게 해주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쥐만 잘 잡을 수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많이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용주의가 자칫 큰 맹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기심의 매일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면 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러면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충성과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실용주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탄고토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서도 있어요. 달면 뭐예요? 삼키고 감탄, 고토 쓰면 토한다 라는 겁니다. 뱉는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이나 시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자기가 이로우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리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충성은 이 감탄고도와도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요, 써도 힘들어도 그 대상이나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요. 일과 삶의 균형이래요. 이것은 편안하고 안정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은 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몸 하나 잘 챙기는 거, 이런 걸 워라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사탄은 늘 유혹하잖아요. 적당히 믿어라. 너무 극성맞게 믿지 마라. 뭐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명 걸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꼬드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모난돌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거리가 먼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충성을 바칠 대상이 누군가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일꾼, 이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말인데 고대 로마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노예선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꾼은. 그래서 그 노예는 묶여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상관의,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바로 이게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관이고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사령관이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하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조금 더 넓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야,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가짜로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흉내내서 가짜로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여기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럴 때 이 말은 오이코노모스 이 말인데 헬라 말로 그것은 청지기란 말입니다. 청지기는요 종이에요. 위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모든 것을 위임받고 위탁받은 종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위탁받은 종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살림들, 사람들 관리하는 거 이런 걸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청지기의 일이에요.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생활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고 전해주고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들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가난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잡히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모함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들 죽도록은 어디까지예요? 목숨을 바치도록까지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리고 역사를 보면 나머지 사도들의 순교, 폴리갑의 순교, 우리나라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손영호 목사님의 순교, 이런 순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죽도록의 반대는 뭐예요? 살도록이겠죠. 조금만 힘들어도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좀 편안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은 예수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환경과 내 마음은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산 같아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죽도록 목숨이 나가기까지.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을 보셔요. 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 중학생들 상황이 변할 겁니다. 고등학교 되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대학교 가면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술과 그리고 오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오락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쾌락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대학 다 지나고 나면 직장인도 되고 또 결혼해서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눈이 나빠지고 머리도 세지고 그리고 아주 힘이 없어서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도 짐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죽도록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그 끝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요긴하게 쓰다가 목적을 이루면 냉정하게 버린다는 거죠. 올나라와 오나라가 싸워서 월나라 구천이 이기게 됐는데 공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범녀라는 신하가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가면서 한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기에 보면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역사책이죠. 한나라 고조 유방이 그 한나라를 일궈 나갈 때 상대편에 힘센 장군이 있었잖아요.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항우 장군을 무찌르기까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는데 한신이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를 기용해가지고 결국 한나라를 세우고 일구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한신을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합니다. 써먹을 때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대요. 여기 관은 면류관, 그 월계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때 완주를 하고 그리고 1등으로 들어왔을 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실용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적당히 하라 그러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으니 감사드리오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